최근에 한 곡의 노래를 듣고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곡 제목이 무엇이냐면 누가 불렀냐면 유산슬이 불렀고요. 제목은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띄워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를 이제 얼마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창 몇 개월 전에 막 이렇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듣고 흘려보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 곡을 탁 듣는데 가사가 어떻습니까? 이런 가사죠.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이 가사를 탁 듣는데요. 내가 재개발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2달 넘게 이전의 일상과는 다른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목사로서도 다른 일상을 살면서 사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더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수록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아비로서의 너희 모습이 말씀에 어떠하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너희 모습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떠하냐? 목사로서의 너의 모습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떠하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내가 좀 새로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곡을 탁 듣는데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요즘 계속 기도할 때마다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흥얼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티나게는 흥얼거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속으로 흥얼거립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말씀 열매 맺지 못한 나의 마음을 재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박수 치지 말고 이렇게 흥얼거리게 돼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싹 다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 앞에서 아비로서, 말씀 앞에서 남편으로서, 말씀 앞에서 목사로서, 말씀 앞에서 아들로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을 주님 제발 좀 재개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변화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며 행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4가지 상태의 땅, 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자, 이 씨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풀이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씨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뿌려집니까? 4가지 상태의 땅에 뿌려지는데요, 이 땅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은 자의 마음이 밭,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땅, 그 마음 밭, 그 사람, 그 네 종류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뿌려졌다고 합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거나 시멘트가 깔려 있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 길을 다니지만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다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 딱딱하게 굳은 곳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자, 그 씨는요, 심긴 겁니까? 그냥 올려져 있는 겁니까? 올려져 있는 거죠. 딱딱하기 때문에 심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뿌려져서 그 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길 위에 올라간 씨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죠?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들렸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일 뿐인 말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전혀 관심이 없으니 그것을 마음에 둘 리도 없고 그냥 흘려 보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들리지도 않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마치고 나서 교제하는데 마치고 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의 상태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떻습니까? 어떤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흙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기에는 부적합한 얕은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도무지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뻤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더라는 게 은혜 받았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기쁨으로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일어나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있게 내려와야 됩니다. 뿌리 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서 깨어져야 될 부분, 뽑혀나가야 될 부분, 들추어내야 될 부분이 들추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깨어지지 못하면, 깨뜨려지지 못하고 뽑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일까요? 돌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 또한 내 삶 가운데에 뿌리 뽑지 못하고 계속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본성적인 죄악된 모습들을 돌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뽑혀져야 돼요. 그것이 뽑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의 은혜 참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데요.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 말씀의 열매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으로 인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쓰라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들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고 우리의 아픔을 들춥니다. 우리가 뽑아내야 될 죄악을 들춥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것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과거의 상처가 나를 이렇게 옭아매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아픔들이, 내 가정의 환경으로 인한 그 고통들이 나를 이렇게 옭아매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자리에서 기쁨이 있긴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늘 감추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추신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것, 나 이제 괜찮아졌어 하고 살고 싶은 것을 왜 계속해서 들추어내실까요? 뽑아라고, 깨뜨려버리라고 계속해서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돌이 깨어지고 돌이 뽑아져지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뽑아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밭에 돌이 가득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늘 감추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는 난 괜찮아, 나는 회복했어, 이 정도면 뭐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말씀이 그것을 들추어내고, 너 지금 돌이 가득해, 그 돌 뽑아내야 돼, 그 돌 깨뜨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그 쪼개는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함으로 회복하고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의 상태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구주께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참 많이 애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환난과 고통이 있고 또한 핍박이 있어도요, 그것까지도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몰려오는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삶에 항상 따라오는 그런 꼬리표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유혹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염려거리가 밀려오고 더 많은 유혹거리가 밀려옵니다. 걱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유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벳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뭔 말이야? 걱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걱정하는 문제가 사라지면요, 우리가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걱정하는 것 불필요한 것이라고 그 속담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막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재물로 인하여 유혹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봐도요, 걔들도 걱정하고 삽니다. 그죠? 염려하고 삽니다. 돈 된다 이러고 하면요, 우와 몰려가는 게 그런 재물의 유혹에 빨려드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면요, 더 힘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특권을 우리는 누리며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물, 그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티맵이요 내 삶의 카카오 맵입니다.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 내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있을 때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있을 때에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아뢰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평안 안에 거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주 안에 있을 때 구주께서 우리가 그것을 아뢰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그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리고 결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 상태가 내 상태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 앞에 엎드려 그 문제들을 아뢰음을 통하여서 정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실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결실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좀 더 명확하고 중요하고 정확한 해석은요,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는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내 삶이 구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30배의 결실을 내고 어떤 말씀은 60배의 결실을 내고 어떤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내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 구주의 향례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주를 닮은 풍성함이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밭이, 어떤 땅이 여러분의 마음 같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길가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일상이 너무 바빠서 너무 쫓기다 보니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의 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골머리를 싸매고 거기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나의 마음이 돌박 같지는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완전히 얽어매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혹 가시떨기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하면서 살고는 있는데 또 세상의 염려가 몰려오고 재물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또 여전히 그것에 사로잡혀 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기경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싹 다 갈아엎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키고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내어놓아야 될 부분은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나는 길가도 아니고 돌짝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지금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내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서 길가가 될지, 언제 또 돌이 턱턱 박힐지, 언제 가시떨기가 자랄지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땅 되게 하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성령의 열매, 구주를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